어제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하여 종료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중에 이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쁘게 보내신 것 하나가 당시의 교권주의자들과의 논쟁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그 질문에 답을 하고 그들을 입을 이렇게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게 그들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 마지막 한 주간에 많이 하셨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율법사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과 그들의 이런 주거니 받거니 하는 질문하고 답하시고 이런 논쟁을 보면서 한 가지, 그 모든 논쟁은 결국은 그들의 무지에서부터 시작된 논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텐데, 살펴보면 사람들, 그 당시 교권주의자들 예수를 올무에 걸어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했지만,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었지만 사실은 무지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제대로 알았다면 감히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까? 보십시오. 내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너를 성전에서 가르치도록 허락한 자가 누구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잘못된 것이냐? 계대 결혼에 대한 그들의 질문, 이거 다 뭐라고요? 무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너무나 뻔한 얘기거든요. 우리 예수님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말씀만 하면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율법사가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율법사는요, 율법의 박사잖아요. 율법을 꿰뚫은 자들이잖아요. 적어도 그 당시에 율법사 하면은요, 율법을 줄줄줄줄 외울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모두 다 율법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고요, 어떤 행위를 봤을 때 이거는 율법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율법의 분량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 이 질문은 자기들이 율법을 꿰뚫고 있는 자기들 생각의 수준으로는 예수님께서 감히 율법 중에 어떤 질문이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하는 것, 예수가 한마디로 대답할 수 없을 줄 알고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건데, 우리 예수님 명쾌하게 대답을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자, 딱 명쾌하게 율법을 한 문장으로 예수님이 딱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시비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반복합니다만 그 교권주의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오늘 율법사들, 이 사람들은요 당대의 최고의 권위자들입니다. 사회적 신분도 최고의 위치의 사람들이었고요, 율법에 대해서도 최고의 학자들이었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뭔가? 예수님과 그들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았다면 감히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을 주시면 그들은 두 번째, 더 이상 할 말도 없었고 하여 예수님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님에게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아는 것 같지만 확실히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공격했고 예수님을 비난했고 예수님을 시비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무엇을 제대로 알았다면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해서 시비하지 않았을 텐데 아는 것 같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여 시비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아는 것 같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여 시비하고 공격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오해가 생깁니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시비하는 자가 됩니다. 다투는 자가 됩니다. 알 때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배울 때 확실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배울 때 확실하게 배우셔야지. 성경을 배울 때 확실하게 배우지 못하면 믿음도 잘하지 못하고요, 오해도 생기게 되고요, 불평하게 되고요, 시험 들게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을 합니다. 자기네들은 무엇을 아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지만 바르게 알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답변하니 공통점으로 그들이 보인 게 있어요. 놀라고 기이 여기고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같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배워도 확실하게 배우자. 어설프게 배우지 말고요, 확실하게.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공부도 확실하게 하시고요, 예수를 믿는 신앙의 모습도 확실하게 차든지 덮든지 하지 않으면 내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뜨거운 신앙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확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TV를 보면요, TV에 나와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름을 대면 다 아실 텐데 이름 대지 않고 얘기해도 다 느낌으로 아실 거예요. 김아무개 씨라고, 김모 씨라고. 그분은 TV만 나오면 가끔 기독교를 얼마나 비판하는지. 근데 그런데 사실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면 요즘 사람들 속에서 가장 저 사람이 이 시대의 석학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해박한 거는 사실이에요. 정치, 철학, 한학, 종교, 불교면 불교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열렬하게 비판을 했는지. 근데 그분이 사실 신학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구약을 믿는 것은 성황당을 믿는 것과 같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신학까지 공부했다는 사람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기독교를 비판한다는, 저 사람이 기독교를, 교회를 비판한다는 것은 알지만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마음이 굉장히 역겨웠습니다. 아니, 구약을 믿는 것을 성황당을 믿는 것과 같다고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가. 사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신앙이 깊어지게 되고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그런 변화가 오는데, 아니 신학까지 공부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불신앙인들이 하는 저런 소리를 할까? 그러면서 또 한번 느낌을 또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배울 때, 알 때 제대로 배우고 확실하게 알아야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비판하는 자가 됩니다. 공격하는 자가 됩니다. 본인에게도 절대 이롭지가 못합니다. 또 한번 고백합니다. 확실하게 배우십시다. 여러분, 교회 성전 뜰만 밟지 마시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내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확실하게 배우셔서 믿음의 뿌리도 깊이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오해, 쓸데없는 오해, 비판적인 사람들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면서 참 전도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전도하기 어려운가? 어려움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학창시절 때 교회를 조금 다녀본 사람들,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성경을 조금 배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조금 자기가 아는 그 상식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들 논리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배울 때 확실하게 배우지 못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 속에 모태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란 어머니 잉태 속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비아냥해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헌금도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가 모태신앙이다. 여러분, 누가 문제냐면요, 교회를 다녔다는 한데 오래는 다녔다고 하는데 누가 문제냐면요, 모태신앙이 문제야. 모태신앙이 문제야. 다 아는 것 같은데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고, 그래서 늘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교회가 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도 안 하고, 다 해봤어, 처음에는 다 그런 거야, 소용없어. 확실한 권사님들 되시고요, 확실한 안수 집사님 되시고요, 확실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그들의 무지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떻게 주라 칭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칭해요? 주라 칭하였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어떻게 자기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주라 칭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46절에 말씀하지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지 못하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에게 묻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뜰만 밟는 자들 되지 마시고요, 제대로 배우고요, 확실한 일에 거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만 생각했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자로만 생각했지,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손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인 것을 알지, 고백하지 못하기에
믿지를 못했기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대답하지 못한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으로 나신 분이기에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 후손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칭하여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무지함을 예수님이 일깨우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공격하는 자가 되고 시비하는 자가 되고 어설프게 믿으면서 목이 뻣뻣한 교만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우리 성민의 성도님들 확실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